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계속되는 출애굽기 말씀 34장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는데,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것이 한 해를 마감하며 새해를 맞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란 복을 구하는 생활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하는 것이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서로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사를 합니까? 미국식으로는 어떻게 인사하죠? Happy New Year 인사해요. Happy New Year. 새해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한국식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인사를 하면서 새해 행복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복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복을 말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은 참된 복을 받게 되며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럴 때는 크게 아멘 하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하는 거예요. 네, 아멘. 네, 제가 좀 이따가 한 번 더 선포할 텐데, 여러분 선포할 때 아멘으로 여러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여러분의 새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지는 그러한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합니다. 그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름이,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속성이 내 안에 믿음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나는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야.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희의 삶에 일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며 한결같은 사랑으로 너희를 대하고 그리고 너희의 죄와 악과 모든 허물을 용서하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리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고 신실하게 그 사랑을 베푸시고 그리고 악과 허물과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모세는 땅에 엎드렸어요. 그 하나님을 보자 그 모세는 땅에 엎드렸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축복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축복을 선포하세요. 그것이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의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선포합니다. 내가 너의 삶에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운지 너희의 삶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 세상이 너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며 나의 영광을 보게 되며 이 세상이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2015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에 새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새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모든 악함이 떠나가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어요. 우리와 이 언약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언약은 마치 결혼 서약과 같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결혼 서약이에요. 어떻게 서약을 합니까? 당신이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당신이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당신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당신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당신이 어떤 삶에 놓여있건 상관없이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어떤 삶에 놓여있든 내가 어떤 삶을 살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여러분 그런 자격이 내게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느 정도 사랑하시는가? 어느 정도 사랑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세요. 자, 14절 말씀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질투를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질투의 뜻은 긍정적이에요. 이 무슨 뜻이냐면 맹렬한 보호예요. Fiercely protective. Fiercely protective. 맹렬한 보호라는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하든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언약 파기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언약 관계를 맹렬히 보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당신의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반드시 우리를 복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맹렬한 그 보호,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독생자 예수까지 내어주는 사랑이었어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사랑하며 맹렬한 의지로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를 지켜나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파괴해서 관계가 깨어질 때도 하나님은 그 관계를 되돌려 놓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 하나님의 질투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그 질투의 사랑, 맹렬한 보호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주 나의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마땅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괴한다 할지라도 그 관계를 다시 되돌려 놓으시겠다는 그런 맹렬한 보호,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려,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언약이에요. 율법의 내용은 우리의 신앙의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언약에 대한, 우리 또한 이 언약을 지키겠노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것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이 가치관 속에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내가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게 갈등이 와요. 갈등이 와요. 그렇지만 무엇입니까? 그렇지만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여호수아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왜? 분명한 사실은 결론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결론이 복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날이 옵니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날이 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의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뭐라고요?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실패해도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 넘어져도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자 애를 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언약 앞에 그 우리 또한 언약을 맺는 그 우리에게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이 세상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언약을 맺지 말라. 12절 말씀입니다. 자, 12절 말씀 시작. 너희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아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담을 쌓고 교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서로 돕고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맹은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의 동맹이 우리를 든든하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큰 힘이 되기도 하겠지만 결국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올무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탄의 가치관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거룩하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목표와 방향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지만 패러다임은 다른 거예요. 똑같이 먹고 같은 학교를 다니고 같은 직장을 다니지만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요.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고독한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빛이 여러분 어두움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세상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그 말씀은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어둠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당한 이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이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우리도 건강하고 부자로 권력을 누리는 자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겠습니까? 아니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자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은 열방의 물질을 여러분 재물을 부어 주실 거예요. 필요하면 건강을 주실 거예요. 필요하면 능력과 권세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점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며 축복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언약을 맺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째,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입니다. 자, 15절 말씀 시작.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하며 그랬어요.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 그들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들이 섬기는 거짓된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언약을 맺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아내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사랑을 나눈다면 그것은 간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짓된 신을 섬기면 그것은 곧 영적 간음인 것이죠. 그것은 우리를 타락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결한 신부로서 나의 신랑이 되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영광과 그 예수님의 부요함과 그 예수님의 선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상과 언약을 맺지 말아야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세상 자녀들과 결혼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결혼하게 된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시작.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하면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준이 세상과 똑같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세상과 똑같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딱 하나예요. 내가 함께하고 싶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이거예요. 내가 함께하고 싶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다른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미 부부로 살아온 분들은 알잖아요. 경험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학벌이 우리를 더 사랑하게 하던가요? 물질이 행복을 가져다 주던가요? 집안에 여러분 가문이 여러분 그것이 기쁨을 주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자와의 결혼의 언약관계로 들어가는 것은 자연히 그 불신자가 가진 거짓 신과의 언약의 관계로 이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끄럼틀에서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리는 것이 쉽습니까?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이 쉽습니까? 세상을 선택하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결과는 그들의 거짓 신을 섬기는 영적 타락일 뿐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란 거룩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자, 시작.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빕월 그 기한의 7일 동안 무교봉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빕월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 절기들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내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출애굽시켜 주셨던,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의 행복과 안녕은 나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을 내려놓고 멈추고 내게 오라는 거예요. 일을 절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쉬지 못하고 일합니까? 하나님이 먹여 살리지 못할까 봐 불안해서 그러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므로 염려하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내 삶에 행복과 안녕과 안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 여러분, 정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구원자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임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내 손에 필요한 것들을 누가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기 때문에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은 나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시작. 무릇 초태생은 다 내 것이며 무릇 내 가축의 수컷 처음 난 우양도 다 그러하며.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세상 관점으로는 첫 번째 것은 가장 소중한 내 것이 내 것, 결코 내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움켜쥐고 내가 쌓아야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내가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거죠.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이 내게 남는 것이 아니라 허망하게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가난한 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 가난한 자가 되면 안 돼요. 돈이 사람입니다. 돈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어요. 돈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첫 것을 구별하여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내가 놓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하나 되게 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맹렬히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도 나를 사랑하라. 너도 나를 사랑하라. 너는 나를 경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과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라는 게, 나를 사랑하라. 이것이 복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세상을 본받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 세상을 축복하며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그 질투의 사랑으로, 그 맹렬한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겠다, 복 있는 자로 세우겠다, 영원토록 세우겠다는 거예요. 너도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 이 언약을 맺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 한 해를 마감하며 2015년 새해를 여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백, 그것은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합니다.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나는 높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언약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슴에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의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이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내가 너에게 베풀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이, 내 주변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고 구원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도 나는 2015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우선을 두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새해가 되는 것이고 새로운 은혜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축복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